자신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을 들고 진리의 성령의 기름을 머리통에 가득 채운 존귀한 자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름통을 가진 5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10 처녀인데 5 처녀냐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란 원래의 본래의 것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본래 것이 아니잖아요. 비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비슷한 것, 닮은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신약 21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예수님 전체가 비유예요. 일부는 실상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예언의 말씀은 다 비유입니다. 비유로 듣는다면 본래의 뜻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비유로 하시니까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실 땅, 길가에 뿌린 자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비유의 말씀으로는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실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신약 176쪽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비사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래서 때가 이르면 언젠가는 때가 된다는 거죠.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밝히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오면 처음 듣는 것 같은 신비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에게는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만 비유로 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신약 21쪽이에요. 성경을 꼭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실상으로 알려주세요. 직통으로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유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이 안 됐어요. 당시의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허락 안 된 자는 비유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더 나가서 비유를 애화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같은 그 얘기는 실제 만들어진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신학자나 유명한 철학자보다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00번, 10,000번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는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예요.
이 같이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천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다시 설명하신 것이 천국을 아는 실상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하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별도의 설명과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이 씨를 길가에 뿌리셨어요. 근데 새들이 와가 먹어버렸어요. 이게 천국하고 관련이 없지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운 자요. 3절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 길가에 뿌렸다. 그런데 18절에 누가 먹었어요? 악한 자가 뺏었잖아요. 그래서 새가 악한 자를 비유를 했어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마음에 뿌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설명은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깨우침 받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걸 다 예수가 신랑이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랑은 예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뭘 설명해요? 천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마치 등을 들고 마치란 말은 비유예요. 비유란 말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래서 천국은 신랑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한 겁니다. 예수 설명한 게 아닙니다. 열 처녀가 천국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에요.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는 지혜롭다는 거죠.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3절은 미련한 처녀예요. 4절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는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 기름통을 가졌어요. 미련한 자는 등불에 기름을 덜 채웠다, 이렇게 조금 남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차이는 그릇에 기름을 담은 기름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통을 들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묘잘세는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처녀나 다 잔 거예요. 졸며 잔다는 것은 우리가 출퇴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면 아무리 피곤해서 졸아도 집 근처 오면 다 깨워지잖아요. 그때 그래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 상태가 졸며 자는 거예요.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밤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신랑은 새벽에 와요. 일찍 오는 거죠. 근데 오늘 밤중에 왔으니까 약속보다 일찍 온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지? 더디움으로 한 거예요. 늦게 온 거죠. 여기 밤중은 낮과 밤이 아닙니다. 이 밤중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 장정 60만 명이니까 부인 60만 명, 또 어린아이 한 명만 낳았다 해도 60만 명, 또 장정 아닌 노인들 또 있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었어요. 이 200만 명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안 보냈습니다.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보냈어요. 근데 모세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름인 줄 알아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습니다. 그분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걸 한문으로 하면 독생자예요. 성경을 잘못해서 해석해서 독생자가 애아들이다.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 재앙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예요. 그 나올 날이 6월절이잖아요. 지금 양력으로 4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캄캄한 밤중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또 밤중이 또 있었어요. 하나님 화가 나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마태복음과 사이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예면을 하셨어요. 이때 나타난 사나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은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누가 등불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불로 왔어요. 밤중에 왔다. 지금 뭐예요? 캄캄한 밤중에 천국이 온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편안하게 모든 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밤중에 낮과 밤이 아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캄캄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을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했잖아요. 천국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천국이 오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준비가 되어 있어 있잖아요. 못 들어가면 안 되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맞이할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일어났으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깨어라 파수되 해서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깨어있는 건. 파수되는 뭐예요? 개잖아요. 이사야 56장 11절 11절에. 그럼 등이 뭐냐 이거죠. 실제 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8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7절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 등을 준비할세. 다 일어났어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등불은 기름을 안 넣으면 깜빡깜빡해요. 그러다가 계속 놔두면 꺼져버려요. 그런데 옛날에 그 시골에 한국에 등잔이 있었어요. 깜빡깜빡할 때 석유 기름을 부으면 신기하게 확 살아납니다. 참 신기하죠, 기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도 기름통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깜빡깜하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요.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살아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에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중요하죠. 그 살아가는 그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은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이 오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올 때에 깨어 있어도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졸며자도 신랑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깨워주는 자가 있어요. 깨워주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의 선지자가 깨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천국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름이 무엇이냐 이거죠. 실제 들기름, 참기름이냐.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뿐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자를 모든 걸 아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 답은 또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기름입니다.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면 안 되죠.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신약 177쪽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은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를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진리예요. 말씀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름통 교회가 어디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곳이 참기름이에요. 진짜 기름입니다. 다른 것이 조금만 섞여도 참기름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얘기는 자기 복음이에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한테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셨어요. 뭐 감람나무다. 지가 무슨 뭐 인자 이긴 자다. 다 거짓말이에요. 참기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 151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전체가 다예요. 곧 내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기름이에요. 오늘 증거된 말씀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기름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의 차가 전장시에 나갈 때 주유소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차에다가 예비 기름통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들 그 군대 집차 보셨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 세광교회가 성령의 기름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통이 무엇이냐 이거죠. 실제로 기름을 담는 기름통이냐?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통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어느 통에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매주 드리는 말씀을 기름 가득 채우셔야 돼요. 한 번 들어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역성경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개역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들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등과 기름통을 가지고 간 처녀가 되었을 때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등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마
21장 16절입니다. 구약 500쪽입니다. 사마 21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놈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장대한 자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죠. 17절에 수르와의 아들, 수르와는 다윗 왕의 소속 군인이에요.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등불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등불로 비유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불과 기름통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채워서 기름통에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와 연결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천국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올 때에 기름통을 가득 채운 자로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택한 백성으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